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고 계셨나요? 오늘 이번 주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추석 연휴는 연휴대로 이제 올해인데 한 번씩 체크 들어가고 상담도 예약하신 분들 계셨고 상담도 진행하면서 조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한 끼를 안 먹었네. 이따가 방송 끝나면 첫 끼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밥 먹는 게 자꾸 깜빡하게 됩니다. 오늘 살짝 지각을 했네요. 사람들이 선생님은 등산 다니시니까 살 빠지시는 것 같아요. 살이 안 찌시죠? 근데 저도 살이 원래는 지금 살보다 20kg 쪘어요. 그걸 2번이나 뺐어요. 이게 요요가 온 게 아니라 애를 2번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키가 작아요. 작은 편인데 16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70kg가 넘게 쪘던 거지. 응,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때가 70 가까이 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번이나 70 가까이 쪄가지고 2번 다 20kg를 뺐어요. 한 달 만에. 어제 한 달이 걸렸었는데 이게 애 낳고 뺀 살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게다가 연년생이었어. 그 전년도에 한 번 낳고 다음에 또 낳은 거지. 그래서 애들이 나이 차이가 1년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뺐냐면은 선생님 식이 조절하고 원래 잘 빠진 게 아니에요가 아니라 애 낳고 2달까지는 70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70도 아니지 70보다 더 빠졌지. 70 이상 뺐어요. 제가 70kg대에서 40kg 중반까지 뺐거든요. 그걸 2번이나 반복을 했는데 뭐냐면 헬스장 가서 유산소를 1시간 하고 먹을 거는 이제 적당히 챙겨 먹었어요. 먹을 건 먹고 삼시세끼 정도 먹고 이제 근력 운동을 상체 하니 하체를 하니 해서 천천히 뺐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반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요요가 전혀 오지도 않았고요. 전 그대로 가끔 등산 가지 이게 맨날 산을 타는 것도 아니잖아. 무단히 맨날 골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튼살 살짝 비추지만 그 정도로 많지도 않고요. 살이 처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탄력이 있게 쫙 빼가지고 뱃살도 없어요. 그게 다 그때 살을 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유지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잖아.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잠깐 하는 이유가 다이어트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 제가 하는 다이어트 방법부터 하고 반려동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이어트 방법은 첫 번째, 공복 시간을 12시간 이상 유지를 하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삼시세끼 다 선생님은 가리고 먹으세요가 아니라 저 먹을 거 다 먹습니다. 탄산음료 먹고요. 탕후루 먹으라면 먹고요. 빵, 케이크, 디저트 다 먹어요. 대신 이거를 자주 먹진 않아요. 즐겨 먹진 않고 있으면 먹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조각 이상 양을 먹진 않아요. 한 판을 먹는다던가 막 제가 뭐 유튜버 다른 먹방 전문가처럼 먹진 않아요. 근데 빵 먹고 싶으면 먹어요. 밥 먹고 싶으면 먹고요. 가리지 않아. 튀김 음식도 다 먹어요. 가리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공복을 12시간 이상 유지를 하시고요. 두 번째, 운동 안 합니다. 운동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걸어주는 것도 좋아요. 운동하는 게 더 좋고요. 저 운동 안 하고 가리지 않는다 했잖아. 대신에 그 양 조절을 합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삼시세끼를 안 먹어요. 한 끼를 먹잖아요. 많아야 2끼? 술도 마시고 가끔 이제 반주, 맥주 한 캔 정도 먹지 그 이상은 먹진 않아요. 술을 끊어요. 술 거의 절주를 합니다. 안 먹고요. 먹으면 좀 안 좋아요. 무당되고 나서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무당되기 전에도 술을 막 진짜 박스로 마셨거든요. 8시간 내내 술 먹고 일주일 내내. 그래서 살이 안 쪘어요. 그거는 이제 공복. 두 번째는 이제는 술을 좀 자제하고
먹을 거 다 먹는 대신 이제 아까 그랬잖아. 밥 한 공기 이상의 양을 먹진 않아요. 반찬 다 합쳐도. 고기를 먹으면 고기 위주로만 먹지 탄수화물 챙겨 먹지 않아요. 저는 이제 육류 아니면 채식 둘 중에 하나 완전한 식단으로 갑니다. 샐러드 먹는 날은 샐러드만 먹어요. 고기 먹는 날은 고기만 먹어요. 하나만 먹으세요. 세 번째, 되게 쉽다. 굶기만 하면 되네. 12시간 잠자고 한 끼만 푸짐하게 먹고 두 끼는 그냥 안 먹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운동도 안 하고 그 살이 안 찐다는 거죠. 너무 좋다. 먹을 거 다 먹고 누워있어도 되고 사람들이 지금 팔랑팔랑 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 채식을 좀 즐겨 하시는 걸 좋아요. 소선이라고 하죠. 사찰 음식 채식단으로 들어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 저는 좀 가난해요. 식비 아껴야 돼요. 폭발은 큰일 나요. 이런 분은 상추쌈 있죠? 상추쌈 위주로 드세요. 피부 안 좋으신 분은 상추쌈 드시고 막 화장품 뭐 바르세요? 저 10,000원짜리 9,900원짜리 이런 거 발라요. 9,500원짜리 티트리 오일 이런 거 있잖아요. 손님들 화장품 아무리 올려도 저 그거 내려서 바로 쓰지 않습니다. 보통 나눠드리고 피부 안 좋으신 신도님들 나눠드리고 보기 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차 계열 12,000원짜리 티트리 계열 10,000원짜리 그 정도면 딱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채식을 위주로 좀 드셔라, 좀 채소를 근처에 좀 있으시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피부부터 해갖고 정말 살이 빠질 그런 타이밍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식 추천하고 이제 조금 하는 방법 알려주신 분들은 좀 하세요. 몸을 좀 순환을 자주 하셔야 돼. 비건 하면 선생님은 육도 윤회로 해가지고 나무로 태어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몸이 일단 좋아야지. 자, 스님도 고기 드시고요. 이렇게 하면 또 다 놀란다. 스님 고기 드셔요. 정육점이라는 단어가 불교 용어예요. 바르게 고기를 이렇게 도축을 전문으로 하고 바르게 깨끗하게 했다 이런 뜻의 정육점이잖아요. 그게 바로 불교 용어입니다. 단걸 못 끊겠다고? 큰일 났네. 상추쌈을 먹으면 되고 이제 가끔 양배추쌈인데 양배추쌈도 양배추가 이렇게 탄수화물이래요. 그래서 살찐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상추가 제일 좋아. 상추가 피부도 좋아지게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수다를 떨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반려동물. 동물 주제도 동물 주제지만 우리가 예전에 대놓고 얘기했잖아. 우리 신당에 오시면 돌아가신 분도 직접 만나게 해드린다고. 단 이게 일정 기간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되면 못 보나요? 이건 아니야. 그 영가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령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저승의 허락이 있어갖고 3종 세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가신 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환생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환생한 상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상태가 아니라 환생 전까지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막 돌아가신 분일수록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생 엄청 오래됐어, 몇십 년 됐어. 그러면은 그 영의 모습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그럼 반려동물 만나고 싶어요. 자, 반려동물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제가 찾아드린 사건이 있어요. 그동안 한동안 이제 우리 고양이가 죽었는데, 강아지가 죽었는데 잘 태어났을까요? 어디를 갔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별별 질문이 있겠죠.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이고 개, 고양이 다 좋아하니까요. 강아지는 제가 미용을 해보니까 개 미용을 해봤거든요. 애견 미용을 해봤으니까 이게 사람이 키울 수가 없어. 정말 많은 사랑을 줘야겠구나 하고 반려동물 미용 봉사를 잠깐 했었는데 힘들었어요. 돌아가자면 반려동물 동안 환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날까요? 가축을 태어날까요? 육도 윤회로 하면은 6개의 세상이잖아요. 6개 세상에서 인간도로 들어가냐, 아수라로 들어가냐, 가축계 축생으로 태어나느냐, 이거 여러 가지로 하거든요. 아니면 신의 계통으로 태어나느냐, 이게 되게 다양해요. 그 부분에서 그 동물이 뭘로 태어날지 그 동물의 그 패턴들이 있는데 보통은 사람보다는 그렇게 막
고양이가 절에서 연불하고 막 이런 걸 즐기지 않는 한은 웬만해서 동물이 동물로 태어나고요. 또한 색상도 바뀌고 동물의 종류도 바뀌어요. 얘들이 고슴도치로 태어났었어. 고슴도치였던 애가 고양이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어머, 그럴 수가 있구나. 햄스터였던 애가 개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왜 맨날 깨달아라, 정신 차려라. 왜 신당에서 그러겠어요? 불교에서도 그러겠어요? 그 이유가 다시 환생한다는 조건 하에서 내가 얼마큼 행복을 아느냐에 대해서 다음 생에 행복을 챙겨서 태어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전 전생에 이런 행복밖에 몰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다면 그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생에 모든 전생에 대해서 윤회를 했을 때 내가 죄를 짓거나 감정, 미련이라던가 분노라던가 용서라던가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가 이번 생에 압축해서 또 세팅을 해서 태어난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동물 또한 그렇습니다. 동물 또한 짧게는 1년, 길게는 몇십 년, 100년이 넘게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거북이도 있고요. 자,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은 자, 환생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 또한 뭐 3년 정도 저승의 재판에 들어가고 환생을 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잖아. 항상 말하는 거 있죠. 이승과 저승의 시간은 교차가 달라요. 우주에서 지구에서 시간도 다르죠. 똑같습니다. 저승과 이승 또한 다르고, 다만 이게 포괄적으로 공통적으로 봤을 때 3년 정도가 이승에서 보낼 수 있는 큰 공덕이 될 수 있는 기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진진호기 같은 경우는 바로 3년 이내로 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발언이 잘 들어간단 말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3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월 너무 짧은데요. 개고양이 기준입니다. 개고양이 정도 가축 한 10년에서 15년, 20년, 짧게는 10년이죠. 길게 가면 걔네도 20년 살죠. 자, 이 정도 되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환생의 기간을 거치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럼 3개월 동안 걔네 뭐예요? 걔네도 재판받아요가 아니라, 그 재판도 재판이지만 보통 그 저승에 데리고 가는 부처님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 저승에서는 지장보살님이 변호를 한다고 하죠. 자, 그때 환생의 기간에 있을 때 얘네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환생을 계속 반복하잖아. 그 기간에서 이 아이들이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업에 따라 태어날 수 있잖아요. 진짜 인간이었던 애가 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 애들도 순차적으로 깨달음을 가잖아. 그때 그 과정에서 3개월 동안 걔네들도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딱 정착하면서 태어나기 전까지 인간이 잠깐 이제 저승의 재판 받는 와중에 잠깐 산사람한테 온 것처럼 개 고양이의 경우에도 산사람 옆에 좀 있다 내려가요. 다시 환생하러 가요. 이해가 되죠? 3개월 동안 재판도 하고 내가 어떻게 태어날 건지 경험하고, 세 번째 내가 키워줬던 사람이 있어, 반려인이 있어. 그러면은 걔한테 가서 조금 구경 좀 하고 너 잘 지내고 있구나, 울지 마려면서 토닥토닥 옆에 좀 있다가 내려온다고. 자, 그리고 환생한다고. 바로 한 줄 요약 되죠? 자, 이렇게 환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찾아요? 3개월밖에 없어요? 와, 큰일 났다. 자, 3개월이 됐어. 애가 뱃속에 이제 점지가 된 거야. 점지가 돼가지고 태어나는데 이제 임신 기간이 있잖아요. 동물마다 임신 기간이 일정하게 흘러요. 약 2달 흘리고 그 젖먹이 생활이 돼. 젖먹이 생활에서 애가 좀 크잖아. 6개월 이상 토탈 걸려요. 다시 만나고 싶어도. 자, 6개월 토탈 정도 걸린다 쳤을 때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냐 하면서 전사를 보러 오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다른 색깔 고양이에요. 이번에는 고양이입니다. 인터넷에 한 달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수가 나와.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찾으신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 되게 힘들다. 왜 힘드냐면은 이게 계속 부사님 얘예요? 부사님 얘예요? 신랑님 얘예요? 이러면서 계속 찾을 수가 없어. 본인이 알아서 찾아야 돼. 정말
직감이 팍 발달한 사람 아니고서야 내 새끼 찾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국내로만 태어날 수도 있지만 국외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 신도님은 찾았다고 했잖아요. 본인은 서울 사는데 고양이는 전라도 쪽에 있었어. 그래서 이제 KTX 타고 내려갔다 오셨어요. 처음에 그분도 얘인가 하고 계속 헤매셨어. 근데 태어났다는 공소를 들었는데 애가 놓칠까봐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지금이다 이러면서 공소가 나왔어요. 추가적으로. 그때 바로 찾으셨어. 근데 얘인 것 같은 거야. 시기도 죽고 나서 3개월 다 따져도 지금 이 개월수가 맞는 거야. 그래서 얘였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내려가셨어. 근데 그 고양이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하나 있었대요. 어떤 것 그러면은 사람한테 펄쩍펄쩍 좀 안기고 이렇게 있었어. 그 고양이만의 특유 행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계속 파양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대요. 다른 집 가도 파양되고 다른 집 가도 파양됐을 때 딱 내려가서 그 아이를 만나자마자 그 고양이가 다른 집에 그 데리고 간 사람한테는 그렇게 막 성질이 나빴던 애가 본인을 보자마자 너무 친근하게 대하더래요. 아는 척을 하더래. 그래서 보호시설에 이 관계자분도 깜짝 놀라신 거야. 어쩜 신기한 일이네요. 본인을 되게 좋아하고 있네요, 그 애가. 신기하네요. 이 아이 본인을 되게 원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천생연분인가 봐 말면서 데리고 오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데리고 왔잖아. 그 아이에 대해서 그동안 파양이 됐고 나를 보니까 선택을 했어. 그렇다고 이전에 죽은 내 고양이가 맞을까라는 또 의구심이 또 들었잖아요. 근데 집에 이미 키우던 고양이가 3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2마리 고양이 중은 이제 3마리 중에 2마리는 그 고양이 죽었던 고양이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노묘라서 굉장히 조금 낯가림도 좀 있는 친구들이었대요. 근데 이제 새로 환생한 고양이를 데리고 왔더니 그 노묘의 고양이들이 알아보더래. 이런 표정으로. 뭐지? 이런 거. 왜냐면 3번째 고양이 데리고 왔을 때 지금은 4번째잖아. 3번째 고양이 데리고 왔을 때는 뭐야 쟤 이러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고양이 데리고 오니까 알아보더래. 그래가지고 합사가 너무 편한데? 하면서 또 걔도 파양이 여러 번 됐던 고양이잖아. 그 데려온 고양이, 파양된 고양이도 너무 익숙하게 집을 돌아다니더래. 뭐야 얘 왜 파양됐지? 할 정도로. 그리고 결정적인 건요, 그 고양이가 특이 행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고양이는 이렇게 사람한테 안기는 습관이 있대요. 어부바를 한다던가 안긴다던가 그걸 하더래. 똑같은 행동을 하더래요. 고양이들이 안 하는 행동이에요. 강아지 마냥 막 덤비는 건 몰라도 이렇게 안아달라고 펄쩍하고 오는 거, 그런 식으로 오는 행동인데 그 애가 자꾸 이렇게 어깨에 탁 걸치고 있더래요. 잘 누워있으면 아니 뭘 하고 계시면. 그래서 너 걔랑 똑같은 행동하는구나 하고 2번째로 조금 확신이 살짝 드셨어. 근데 또 마지막으로 또 들었던 건 고양이들의 반응이죠. 아는 척을 하니까 또 잘 지내니까 합사가 하루 만에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은 그 고양이가 죽기 전에 망가뜨린 게 하나 있대요. 커튼봉을 좀 찢어놨나 그랬나봐. 근데 그거를 이렇게 혼냈지. 그때는 하지 말라고. 혼낸다는 게 하지마 안돼 막 이렇게 했었겠죠. 그런 분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고양이가 그걸 또 나머지 덜 부셔준 거 진짜 제대로 부셔놨대요. 이렇게 고장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걔 맞는 것 같아요. 걔가 부셔놨던 거 다른 고양이랑 손도 안 대는데 걔가 나머지 부셔놨어요. 죽기 전에 했던 거를 다시 태어나서 다시 하나 봐요. 그래서 그 고양이 완벽히 찾은 게 맞다. 그 아이가 맞는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고양이에 대해서 딱 확신이 드셨대요. 얘가 맞구나. 내가 처음 봤을 때 이 아이 같은데 했던 게 계속 확신의 증거들이 나오면서
그 아이가 맞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있잖아요. 이전의 이름은 단명이 됐던 이름이었고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죽었으니까 단명된 이름인가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말라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이는 이제 새로운 육신으로 새로운 삶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존중해줘야 되고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은 놔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아이로 잘 키우고 계세요. 다행이죠. 이렇게 환생한 내 고향을 다시 만난 사건이 있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정말 반려동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정말 한 번쯤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 있잖아.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 이루어진다니까. 이번은 뭐 기도를 올리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정말 간절하게 몇 달을 기도를 스스로 하시면서 우셨어. 정말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 다들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이제 어디 가서 좀 하세요 라고 추천을 좀 해드렸고요. 신령님 공수대로. 그리고 기도주를 올릴 바에는 본인이 좀 너무 우울증이 심한 상황이라서 죄책감에 누르고 계셔가지고 사고로 아기가 죽은 건데 그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이러면서 숙제를 좀 내드렸어요. 그 숙제를 이행을 하시고 아이를 이제 품에 안으신 거지. 한마디로 정말 간절한 마음은 하늘에 닿아. 근데 안 되면 어떡해. 이렇게 내가 고생했는데 나중 결과가 없으면 어떡해. 불안해하잖아. 조금이라도. 그러면 그거는 유리 조각처럼 탕으로 좀 부셔진다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계속 의심이 들고 의구심 들고 자괴감, 자책감, 불안이 들잖아. 그때 계속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내가 공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올려도 결과가 안 나온다. 이런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들. 그리고 이게 결과가 안 좋더라도 내 간절한 마음이 언젠간 대가로 오겠죠. 저를 알아주세요. 제가 그동안 필요할 때만 찾아서 죄송해요. 이런 마음으로 올리는 거야. 기도는 안 들어주면 어떡할 거야. 이게 기도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언젠간 내가 올렸던 어떤 신이든 그 공은 돌아옵니다. 넓게 보시는 신일수록 그 공을 섬세하게 돌려주시려고 하고요. 가까운 신일수록 계급이 낮은 신일수록 빨리빨리 결과 없이, 결과의 중요성 없이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높고 깨우침이 높은 우리 신도, 손님 스타일 경우는 언젠간 그 공이 나한테 돌아올 거예요. 내가 깨달음이 되게 많이 필요한 시기인가 봅니다 하면서 차근차근 갑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내가 준비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 자세를 체크해 보세요. 그게 바로 본인의 지혜의 깊이입니다. 마음 자세가 깊고 생각할 시간을 길게 갖고 거기에 희비에 교체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개처에서 용난다, 책을 읽을수록 사람이 된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배우는 건 스스로 줄 수 있어요. 본인이 겪고 듣고 말하고 이제 대화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혜의 장소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 혹은 뉴스라도 보면서 깨우칠 수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에 내 지혜, 깨달음을 높이고 정말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간이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의 장은 신께, 내가 믿는 신한테 기도를 했을 때 자세에서 나온다는 거 거기서 체크할 수 있고요. 지혜 또한 그럼으로써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댓글을 잠깐 읽어볼게요. 자, 연휴 잘 보내셨군요. 선생님 덕분에 연애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연애 초 재미있죠.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연휴 잘 보냈습니다. 쌤 결혼했어요? 지금은 싱글이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제자끼리 험난해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애기 엄마로서 태아령이 붙으신 손님들 오면은 조금 마음이 아파요. 자식을 먼저 보내신 분들 보면 그것도 또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긴 해요. 그래서 천도제, 태아령 천도제나 자식을 먼저 보낸 천도제 같은 걸 하게 되면 기준이 입장에서 정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다이어트가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피부관리법도 알려주세요. 다이어트랑.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피부관리법 살짝 팁을 알려줬는데 정말 이게 별거 없어요. 잠 제가 안 자잖아요. 2-3시간 자고 그리고 바르는 화장품도 정말 스킨이 거의 답니다. 화장할 때만 크림을 발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뷰티 방송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분도 마르셨죠. 너무 말려가지고 제가 살 좀 찌우시라는 분인데 저도 12시간 24시간 단식을 합니다. 설탕 밀가루 튀김 잘 안 먹고 있어요. 정말 건강하세요. 이분은 맨날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몸을 관리를 되게 잘 하시는데 10년, 20년은 더 젊은 몸을 가지셨더라고요. 체력이 일단 20대입니다. 앞자리가 여러 번 바뀌신 분인데 엄청나서 제가 항상 존경하는 손님이기도 해요. 연애하고 타투도 해서 그런가 이제 진짜 살 안 찌게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연애하고 타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시집까지 하죠. 결혼식 앞두고 다이어트 한 거 쉽지 않아요. 단 걸 못 끊겠어요. 상추쌈 메모해야겠다. 저도 길 가다 천생연분 고양이 마주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만나고 싶은 존재들이 있으면 다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봐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우리 신당 연락처로 문의하시면은 회장님들께서 받으실 사람만 받으시고 의뢰인 또한 받으실 분만 받으시니까 허락 받으시고 만나러 오시면 됩니다. 자, 맨날 필요할 때만 찾아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곤 해요. 그런 마음도 중요하죠. 키웠던 고양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노란 고양이 2마리 키우셨죠? 저도 기억합니다. 늦게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길고양이들 잘 있겠죠? 책으로 빛나는 별이 되었죠. 맞아요. 이분은 유기묘 고양이들을 다 챙겨주시는데 길고양이들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구충제도 먹이시고 다 중성화도 해주시는 분인데 제가 정말 맨날 공경하면서 보고 있어요. 저도 유기견을 이제 미용을 하는 봉사를 잠깐 했거든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진짜 막 아무리 씻어도 3번을 씻어도 심지어 세제에 씻었거든요. 퐁퐁에 씻어도 그 냄새가 안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장갑을 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미용이라서 이 장갑을 껴도 이제 냄새가 또 배요.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기견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들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정말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분들 꾸준히 하시는 거죠. 혼자서라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 막 다 같이 즐기는 걸 떠나서 혼자 하시는 친구분들 정말 진짜 그 진짜 보살님들 아닐까. 협시 수준으로 좀 공경합니다. 자, 설탕 밀가루 끊고 16시간, 24시간 단식 메모해야겠다. 자, 안녕하십니다. 자, 오늘 햄버거 먹었는데 후회되네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니까. 자, 햄버거 매일 먹는 거 아니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1시간이라도 걷고 푹 자세요. 7시간 자야 살 빠져요. 저분 정말 다이어트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군살 있다고 하잖아요. 군살이 없으셔요. 애기 엄마인데도. 정말 대단하고 존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려동물 이야기, 환생편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사람으로서 안 태어날까요가 아니라 사람으로선 태어납니다.
근데 그러므로도 다시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사람 또한 다시 동물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랑 똑같은데 이런 거를 바로 인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인과에 대한 이념법이죠. 인과는 원인과 결과고요. 이념법은 그 사유에 대해서 인연에 따라 업장 소멸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이 불교의 가르침 너무 싫은 분들은 나 불교 못 믿겠어, 힘들어, 너무 맨날 내 잘못이라 해. 이게 아니에요. 불교에 좀 오해가 있는데, 불교는요, 상처받지 말아라,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야. 욕심을 내도 돼. 대신 너가 건강한 욕심을 내라. 그리고 막 고기 먹는다 했잖아. 본인이 도축하고 살해만 하면 돼. 살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도축을 하면 이렇게 죽인 거 살생이죠. 살생을 하면 안 돼요. 살생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팔려고 하고, 가욕을 하기도 하고, 가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쓸데없는 살생이 많이 일어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진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 뿐이지, 무조건 고기 먹지 말아라, 무조건 막 무소유 해라, 무조건 다 남한테 퍼줘라, 이게 아니에요. 가지지 마라. 그러면 사지를 왜 지켰어? 부처님 왜 금상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알았죠? 불교의 가르침은요, 너가 정말 그거를 가짐으로써 행복할까? 정말 너의 행복은 무엇이니? 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뭘까요? 하면은 외로워하지 말아라. 너의 삶은 충만하게 사랑이 넘쳐나는 삶이다. 주변을 둘러보고 너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아라 라는 사랑의 중심이 바로 기독교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교는 자비 관련된 쪽이죠. 이롭게 하고 너 또한 그 자비로서 베품을 받고 너도 베풀어라, 이런 뜻이고요. 좀 결이 살짝 달라요. 하지만 가깝습니다. 또 우리 전통 신앙도 그렇죠. 구슬 왜 해? 구슬하면서 그 잔칫날이라고 하잖아요. 그 잔칫날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이 무교 신앙 있죠. 전통 신앙의 기본적인 민간 신앙은요, 가여운 사람들을 돌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슬해도 상차림이 2개가 들어가요. 우리 제사상만 봐도 그래. 양반댁 집이었던 집안의 제사상을 보면요, 안쪽에 제사를 놓고요, 밖에도 음식을 둡니다. 그리고 바로 밖에는 못 먹고 굶고 힘들게 살고 무자손에 아무도 못 챙긴 갑작스런 죽음을 당한 영가님들을 위한 그런 제사상이에요. 가여운 영혼들아, 너네 또한 오늘날만큼은 딱 위로를 받고 너의 제사상을 챙겨줄게 하고 나눠먹는 풍습이었어. 그러니까 막 무교는 막 기독교는 불교는 다 내려놓으래, 막 기독교는 다 바치래, 막 이게 아니야.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딱 존재를 합니다. 행복하게 위해서 신이 옆에서 보좌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행운을 주시고 올바르게 갈 수 있게 조금 지지를 해주시는 것 뿐이에요. 즉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 넘어 신들은 그 종교 틀 안에서 만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러잖아. 본인은 성모님이 계셔요. 옆에 계시니까 성당 좀 가. 본인은 지장부사님이 옆에 계셔. 본인은 산신령님이 옆에 계셔. 이렇게 하고 조금 그렇게 옆에 계신다는 게 도와준다고. 도와주실 연이라고. 인연이 있어. 가봐. 이렇게 하는 이유예요. 바로 그게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잘 살고 싶잖아. 본인의 가치관에 맞게 그 신앙을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어떤 신앙이든 행복하면 돼요. 이 방송 보는 이유가 뭐야? 나 좀 행복해 보자고 보는 거잖아. 이 시간을 쓰면서. 알았죠? 자, 지렁이 중요하게 시멘트 바닥에 올라와 생을 마감하고 있을 때 그늘 있는 흙에 옮겨주고 있어요. 내 친구는 개미도 함부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생명의 소중함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겠죠. 저는 절에 다녀오고 싶은데 무작정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제사 문화를 보면서 다들 학을 띄면서 얘기하는 게 있었어. 뭐냐면 제사 음식 차릴 때요, 사산이 안 돼요. 힘들어 죽겠네 이거야. 사사해도 돼요 여러분. 맛집에서 사세요. 싸구려로 사도 뭐 내가 그 정도 돈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30만 원인데 나 만 원짜리밖에 못 사도 괜찮아. 정성이 우선이고 두 번째 맛있어야 돼요. 욕하면서 부침 전 먹고 싶겠어? 아니면은 욕하면 부침 전보다 맛있게, 아우 오늘도 풍년이구나, 올해도 장사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맛있게 해주는 아줌씨 손맛이 좋겠어. 후자겠죠. 사서 올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정성이 아니지 않아요? 너무 쉬운데? 이렇게 되잖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붙이면서 하는 저는 괜찮아. 근데 욕을 하면서 붙이는 저는 조상님도 알아요. 야, 이거 6번법 된 전이구나 하면서. 그러면은 정성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전 부칠 때 밀가루, 달걀, 뭐 다 키워서 달걀 빼가지고 거기에 전 부친 거 아니잖아. 뭐 쌀밥, 뭐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그 쌀로 해가지고 짓는 거 아니잖아. 과수원 가서 사과랑 배 따오는 거 아니잖아. 본인이 다 키운 거 아니잖아. 옛날엔 양반들은 키웠겠지만 양반들이 따는 것도 아니잖아. 그쵸? 여러분들 융통성 있게 현대사회에 살아가야 됩니다. 사서 해도 되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맛있으면 좋으시겠다. 나도 끝나면 음복해야지, 다 같이 재밌게 나눠 먹어야지,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즐겁게 보내라는 게 명절이에요. 여러분, 명절날 우리가 옛날에는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과수원 하면서 연명하는 셈이면 지금 뭐예요? 현대사회가 IT 계통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부터 전 세계가 소통을 하는 세상이야. 전선 하나로, 전기 하나로.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맞게 제사를 하세요. 그렇다고 뭐 선생님 뭐 디스플레이로 병보 틀어도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추천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하시고요. 병풍 부셔졌어 그날. 그럼 어쩔 수 없지. 현대사회에 밀리는 일은 현대사회에 밀릴 수 있어. 근데 정말 지킬 수 없는 선에서 내가 이건 너무 힘들다 하는 거는 최신식으로 해도 돼요. 가끔 그런다? 선생님, 돌아가신 양반이 햄버거를 좋아했었어요. 햄버거 올려도 돼요? 올리셔요. 그 햄버거 막 붙여가지고 올린 거 아니잖아. 올리셔도 돼. 어머, 아버지 제삿날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막 사탕 막 이런 거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옛날 막 그런 사탕 말고 막 요즘 시대 상탕 넣어도 돼요? 그런 거 좋아하셨는데, 초콜릿 좋아하셨는데 올리셔요. 해도 돼. 돌아가신 양반들 드시라고 상차리는 거예요. 알았죠? 나눠 먹으면 더 좋고. 자, 이렇게 재밌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모든 전통적인 민간 신앙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만들어 놓은 음식도 정성으로 만들었으니 내 마음이 감사하며 동성님도 땡큐. 오르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에도 재밌는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방송 찾아오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요즘은 해외 점사가 좀 많아졌어요. 해외에 계신 분들. 그래서 거기에 분들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있어요. 새로운 인연들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상태가 맨날 메롱메롱해 보이는데 오늘 그래서 좀 예쁘게 화장을 했는데 좀 알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 일주일도 화이팅 하시고 새로운 10월이잖아요. 10월을 행복하게 보내시고, 자, 가물분들은 조심해야 될 날 있죠? 10월 마지막 주는 좀 몸살이시고 12월 첫째 주까지 몸 좀 사리세요. 항상 이렇게 이제 사마인 기간이죠. 사마인 기간에 우리 가물님들은 해외에 계신 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사고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때입니다. 내가 막 좀 몸이 정말 많이 안 좋은 사람이다, 심신이 불안정하다고 할수록 9시 전에 귀가하시고요. 알았죠? 해가 깊어질수록 해가 깊어진다. 달이 깊어질 위험입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셨으면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행복한 날들 보내시고 만나도록 해요.